아멘. 다시 한번 박수. 이래간연합단 또 신양장대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요 삶의 원동력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부활이 나의 생활과 연관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또 연관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은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한 2, 3개월 전부터 우리 십자가 LED 등이 나가서 그거를 이제 교체하는 그런 대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 간단히 사람이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큰 크레인을 부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관리부 장로님과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다가 이제 기왕에 하는 거니까 LED 나간 거 당연히 갈고 또 그 종탑에 동글동글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구조물이 낡아서 페인트 줄도 좀 기왕이면 하고 또 기왕이면 이제 좀 업라이트라 그러잖아요. 이런 걸 동서남북에 붙여서 좀 그 십자가 종탑을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3일 동안 큰 크레인이 와서 이제 그 역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제가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밤에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종탑을 안 보는 사람은 없겠죠. 오늘 저녁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종탑의 빛을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는 왜 십자가의 종탑의 빛을 저렇게 비추려고 하는 것일까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빛이 또 부활의 빛이 더 밝아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데 또 십자가 불빛만 그렇게 밝히고 실제 우리가 비춰야 될 십자가의 빛과 부활의 빛은 또 많이 있는데 그것을 더 좀 밝게 비춰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서 어려운 교회를 돕는다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든지 장학 사업을 한다든지 외국에 교회를 지어준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십자가의 빛을 밝히고 또 부활의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참에 종탑의 빛도 밝혔으니까 오늘 말씀 듣고 힘 얻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의 빛을 더 강력하게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계속 기도하다가 열흘째 됐을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안 받으면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지만 기왕에 기도 생활하는 거 방언의 은사도 한번 사모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다른 나라 그분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인데 배우지도 않았던 외국말로 막 기도를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되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것은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세에 이루어질 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 거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데 그 설명의 일부분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이게 보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과 경륜이 있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니네들이 빌라도한테 넘겨서 죽여버렸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속에 사망의 고통 속에 가둬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거기서 살려내셨다. 할렐루야. 그것은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진 거지만 이미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다윗이 자기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장차 올 메시아는 어떤 것을 할 자요 또 어떻게 될 자인지에 대한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부활한다, 메시아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메시아가 부활했는데 부활할 것을 봤는데 그 부활할 믿음을 갖고 있던 메시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습니다. 주를 모십니다. 주께서 내가 움직이고 요동할까 봐 내 우편에 서신 것을
저를 붙잡아 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내 입이 얼마나 즐겁고 내 육체가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로 나를 던져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내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로 인해서 생명의 길을 보게 됐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까? 라고 부활을 믿었던 메시아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다윗이 쓴 것, 그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실제 살렸고, 여기서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120명이 기도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이 자리에 선 증인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은 28절과 32절인데,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28절이 다윗이 부활할 주님 메시아를 보면서 힘과 용기를 얻은 말씀이라 한다면, 32절은 그 예수를 실제 목격한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내가 힘을 얻어서, 부활의 힘을 얻어서 증인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부활로부터 힘을 얻어서 삶에 힘있게 일하는 모습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도 그거고 성령의 감동받은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내 생에 지금 부활주를 몇 번 맞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림잡아도 50번 이상 부활주를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귀동냥으로 들은 것도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부활도 함께 보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부활은 너희 머릿속에 귀착되어 있으면 안 된다. 부활이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리지만 교리로만 인지되면 안 된다. 부활은 머릿속에서 인지되고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내려온 부활이 성도들의 손과 발로 이어져서 찬양하는 자는 찬양으로 힘있게 찬양하고, 직분 맡은 자는 직분으로 분명히 하고, 교회는 교회에서 힘있게 해야 될 부활의 역사들을 이루도록 해라. 삶의 원동력이 되는 부활이어야지 머릿속에 있는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부활로 인해서 큰 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을 얻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질문을 던질 것은 뭐냐면, 왜 부활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던질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그분이, 그 부활이 내게 힘이 된다고 한다면 그 힘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왜 부활은 삶의 원동력이 되냐. 원동력이 원래 힘을, 마치 방앗간에서 모다가 팍팍팍 돌아가면서 피대가 막 연결되면서 각 기계들이 움직이는 그 첫 번째 돌아가는 발전기를 원동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이 왜 그런 삶의 원동력이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의 사건은 하나님의 힘의 전달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힘의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힘이 나올 것이 없지만,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이고 힘의 사건이라면 반드시 거기서 영적 에너지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여기 보면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 부활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예배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움직이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고린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의 권능으로 예수를 살렸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렸다. 실제 이 부활의 사건은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엄청난 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 이건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는 입증할 방법이 없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 하나 깜짝 않고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고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능력 사건이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상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내 인지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가둬두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예전 100이라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 있는 게 100이라고 120을 얘기할 때 아유 120을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죠 라고 하려면 하나님을 왜 믿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인간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게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이는 것이 자기들의 최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그를 살리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신 것은 엄청난 힘의 능력이요, 능력의 사건이고 힘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에 있어서 전혀 믿지 않았던 죽음의 믿음을 갖고 있던 자를 살려낸 것,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죠? 네. 여러분 한 사람 바꾸는 거 쉬울 것 같죠? 여러분들 자식들 쉬울 것 같죠? 내 품에서 났으니까 내가 자꾸 모가지 끌고 가면 다 끌려올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사람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120명은요 맨 처음부터 모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에요. 왜 죽은 믿음이라 그러냐면 그 전에 들은 얘기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한테 팔려가서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주님께서 수없이 얘기했어요. 수없이. 그때는 끄떡끄떡했어요. 정작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으면 뭔가 역사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거 불과 시간적으로 50일, 40일 만에 뒤집어진 건데 40일 만에 뭐가 있어서 그들이 뒤집어졌냐? 부활한 예수의 역사를 보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부활은 그런 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이고 죽은 믿음을 살려서 온전한 믿음으로 만드는 것 역시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사건이고 능력의 사건이고 힘의 사건입니다. 이런 부활에서 힘을 얻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이 힘이 있다면 그 힘이 내게 오면 내가 힘 있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 힘이 없는 거면 내게 와도 내가 힘을 얻을 게 없지만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지고 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이 내게 오고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힘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사는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아주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예요. 심지어는 자기 부모한테도 그런 말 자꾸 하지 말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쥐뿔도 하지 못해.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의식이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순종, 엄청난 힘이 필요한 순종은 여러분들 엄청난 힘이 필요한 겁니다. 뭐만 들을 수 있는 것만 힘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 저는 그 사람이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것처럼 순종도 힘인 줄로 믿습니다.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역사 속에 누가 있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였던 것은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 안 가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곳곳에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의미도 없고 따라갈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라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이럴 수 있습니다. 아유, 나도 아무개 권사님처럼 말씀이면 탁탁 순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부활을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왜 그러냐면 능력적 관점에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꽉 붙잡아야 돼요. 또 심정적 관점에서 그래요. 그분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십자가 지지 않고 부활 안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거 안 해도 주님이에요. 이 땅에 안 와도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건 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고맙잖아요. 심정적으로 고마워서라도 그분 따라가야지. 그리고 구원적 관점에서도 그러면 보면 그러면 나를 구원의 백성, 죄의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으로 견장을 여기다 붙여줬으면 그 견장 값을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다시 말해서 능력적 관점이나 심정적 관점이나 구원론적 관점에서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붙고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도리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값을 하는 것이라.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쟤네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러지만 쟤네들은 세례문답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이거 하는 거는 너네가 학생 때만 기억해야 될 세례가 돼서는 안 돼. 너희도 언제나 이제 조금 자라면 청년들이 되고 또 청장년이 되고 여성교회 가고 남성교회 가고 일생 이거 주님과 결혼하는 거나 똑같다.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 나중에 너네가 직장 가서 바쁜 일도 만나고 여러 일도 만나고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교회 오라 그러면 교회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헌금하라면 헌금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봉사하라면 봉사하는 거 지금부터 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 억울해할 것도 없어. 예수님은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네가 그 말씀 따르는 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겠냐? 힘든 것은 목사님이 이해하지만 억울해할 건 아니야. 하다가 못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돼 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면 주님의 부활을 그 능력 사건을 힘으로서 가져와서 내가 힘들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죽은 것만큼 힘들었겠나 생각 가지고 여러분들 그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힘있게 살아갑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 말씀은 부활의 힘을 얻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을 증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부활을 증언하는 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전도가 안 되는 힘든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힘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그래요. 마르투스.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A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일에서 증언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선서하잖아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틀리게 얘기하거나 거짓말로 얘기하면 법의 제재를 받는데 당연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마르투스라 그래요. 그 마르투스를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했는데 뺨을 때리네. 그래도 그것까지 참았어요. 근데 또 막 두들겨 패더니 감옥에 가뒀네. 그러더니 심지어는 하나둘씩 없어졌는데 보니까 끌고 나가서 죽여버리네. 그래서 순교자가 됐어요. 그 순교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르트 이렇게 하는데 그 어원이 마르투스랑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언하다가 붙잡혀가서 죽어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면서 간 사람을 순교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의 단어랑 증언한다는 단어가 동격이라 이거예요.
예수를, 그러니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힘이 어디서 필요하겠어요? 그거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기까지 하겠다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힘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어머니가 왜 여자보다 강한 줄 아세요? 여자는 그냥 여자로 살다 가지만 어머니는 체구가 약해도 자기 새끼 그 애를 들러 엎어 허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어머니의 힘이에요. 주님의 힘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의 힘을 내 삶에 가져오면 그 힘이 내게 전가되고 그 힘이 내게 머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언하고, 그걸 통해서 증거하다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부활은 우리 구원론적에서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뺄 수 없는 것처럼 부활 역시 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의 증거가 부활이고, 너희도 예수 믿으면 장차 부활하겠다고 하는 예표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 교리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교리로 알려주기만이 아니라 그 부활이 주는 힘을 가지고 너희들의 삶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 것 같으면 순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라면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를 위해서 심지어는 고통을 당하는 거라면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라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절 이후에 부활에 주는 힘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의 힘의 원동력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만 봐도 원동력이 되는데 실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아버지,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